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저 26절의 말씀 저희 다시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욥기서의 말씀은 잘 아시죠? 교회를 혹시 이제는 이제 갈보리 교회가 교회를 온 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막 분들 그런 어떤 상황에 혹시 뭐 계신다 하더라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충 한번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지만 욥기라고 하는 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말씀, 욥에 대한 어떤 기록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욥기서 1장부터 쭉 말씀을 저희들이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도 고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도 고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저희 예전에 저희 영락교회 다닐 때 영락교회 이제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대학부 목사님이셨죠. 이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어른 예배, 그러니까 장년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혹간 말씀을 듣거나 그분이 이렇게 쓰신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보기는 했고 듣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책 중에 그런 저는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책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잘 산다는 거. 보통 저희가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분들을 보고 저분 잘 살아 뭐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돈이 없거나 좀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저분 좀 잘 못 살아, 그래 많이 어려워, 뭐 좀 힘들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그러신다 그랬어요. 나는 잘 살고 못 살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돈이 많은 거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지, 그게 잘 사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라고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는 보통 평상시에 쓰는 단어예요. 저분 잘 살아. 그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분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삶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이렇게 본이 될 만해, 모범이 될 만해, 정말 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귀감이 될 만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고 없고가 가장 어떤 그 기준이 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예요. 잘 살아, 못 살아,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 돈이 많아 라고 말하자. 저 사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셔 라고 말하자. 네. 근데 물론 그분들 중에도 정말 그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고 뭐 훌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돈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잘 살아 못 살아의 유무를 나누지는 말자, 그런 기준을 세우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다. 나는 늘 익숙했던 단어였고 늘 그냥 자주 쓰는 말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봤는데 그분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래 맞아, 잘 살고 못 살고가 돈의 유무는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익숙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저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뭐 잘 살아 못 살아 뭐 이런 것처럼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잘 못 사는 거야, 잘 못 사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냥 당연히 익숙해서 오래 우리 부모님께 들었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익숙하든 뭐 어떻든, 그래서 뭐 고향에 대해서 뭐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저래, 뭐 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뭐 저래, 뭐 어때, 부모가 그러니까 애도 그럴 거야, 하여튼 뭐 저희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한번 물음표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익숙한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사실을 잘 발견을 못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말을 들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저들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근데 예를 들면 얘기를 들어도 뭐 말을 들어도 안 고쳐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것조차도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내 생각에는 네 말이 틀렸어 뭐 그런 어떤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틀렸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틀렸네 고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과정까지 나가서 실제로 틀렸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되게 그 피땀 나는 그죠? 그 방탄에도 피땀 눈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고치는 과정까지 가는 분들이 사실은 드물어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것들을 듣고 이게들이 잘못됐나?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요. 또 하나는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여태껏 익숙하고 내가 여태껏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나한테 고정관념이 있어? 내가 얼마나 잘 바뀌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너 그런 고정관념 있어. 너 그거 좀 바꿔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건 더더욱 안 바뀌어요. 내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웃기네. 말도 안 돼. 네가 틀렸을 수 있어. 네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요거 바꾸기 더 어렵죠. 요새는 뭐 젊은 분들도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시는 분들 자꾸 많아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자꾸 익숙하니까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틀렸어? 옳지 않아? 바꿔야 돼? 그거를 좀 수정하면 네 삶이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거야. 네가 누군가와 관계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수월해질 거야. 네가 앞으로 뭔가 진로를 잡고 꿈을 갖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도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게 뭐 지금 세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천 년 전에도 있었고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몇십 년 전에도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누가 말해줘도 바꾸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저희가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욥기서 1장부터 쭉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로 올바르게 드리려고 수고하고 애썼는지 욥기서 1장들을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돼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자녀도 다 잃어버리는 누가 봤을 때 여기서도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다 싶을 만큼 자기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욥이라고 한 사람은 삶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부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결정타를 때리는 말을 해요. 욥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삶이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신실하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검열하고 점검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살기도 어렵겠어.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도 쉽지 않겠어.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요. 저런 고난을 받고도 살 수 있겠어? 마치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오늘 잠깐 찾아뵈려고 하는 그분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육적인 상태가 욥의 어떤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야, 정말 오늘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 사람이 막다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조금 살아보지, 그래도 좀 버텨보지 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욥의 마음 상태는, 내적인 상태는 그렇게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냥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인이라도, 옆에 누구 지인이라도, 야, 정말 너의 삶이 어려워, 힘들어, 나라도 같이 있을게, 나라도 너 옆에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힘내보자 라고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판에, 부인이 그 지금 남편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보아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존재를 저토록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런 고난을 받는다? 넌 말이 안 되지. 아마 이미 그 부인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죠. 욥한테 말해.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일할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바락바락 악을 쓰고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어? 차라리 그렇게 죽어버려. 라는 말을 해요. 누가? 욥의 부인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너무너무 심각한 고난이었던 거죠. 자, 그 욥 옆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고는 다들 화들짝 놀래요. 마치 아까 제가 그분을 보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건 더한 고난인 거죠. 근데 욥은 거기다가 온 몸에 피부병까지 얻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기왓장이랑 그 집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서 피부를 긁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가 심해져서 구더기도 생겼어요. 욥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부인도 그렇게 하고 떠나갔고요.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 욥의 그 기막힌 상황들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할 말을 잊어버려요.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운을 떼서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인 거죠. 너의 죗값일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네가 뭔가 너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그 욥의 지금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1부터 100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야,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로 해서 걸어놓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멋진 말, 정말 감동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욥을 찾아온 새 친구가 해요. 그런데 그런 새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근본 저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지 말자,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표현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근본 어떤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네가 죄인이라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 네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뒤돌아 봐봐.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의 근본 바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욥기서 33장, 32장부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3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당신들이 나보다 연장자여서. 엘리후는 그중에 욥을 찾아온 새 친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이 당시 뭐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만 해도 뭐 유교 문화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고 그 고대 근동의 문화인데 그 안에서도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연장자가 하는 말이 옳고 그들이 무언가 말을 할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쉽게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내 말이 아무리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똑부러지게 옳아도 쉽게 끼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 문화가 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후가 그런 어떤 좀 사설을 길게 해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그냥 계속 지켜보고 지켜들었던 것은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일 만한 말들이 있고 당신들이 나보다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이 옳겠다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아무리 들어보아도 당신들의 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3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큰 어떤 실수와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징계를 받는 거야,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 우리 삶에 찾아온 어떤 슬픔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거, 어떤 고난이나 어떤 뭐 그런 징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숱한 어떤 마음들, 감정들이 막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나는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근데 성숙해지는 거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떤 깨닫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깨닫기 위한 어떤 과정에는 고통이라는 게 따르고요, 아픔이라는 게 따르고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따른다라고 하는 걸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늘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이 말로 다 못할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뭔가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금 찾아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생각하는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3장 23절부터 말씀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세요. 즉 너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 이퀄 뭐 고난,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잘 살고 못 살고가 돈이 있고 없는 그런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늘 쉽게 하는 말. 근데 막상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가 흠모할 만한 사람,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은 많지만 물론 그 돈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살면 본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잘 못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저희 머리에 이렇게 박혀있는 생각들, 고정관념처럼 바꾸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들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어떤 생각,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욥기서에 관련된 말씀들은 제가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욥기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설 때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욥기서의 말씀을 들고 본문으로 섰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봐야 되는 어떤 이 말씀, 저희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 오늘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는 되게 어떤 비판을 가하잖아요. 비난을 가하잖아요. 네가 틀렸어. 어떤 상황만을 보아하니, 지금 네가 만난 상황들을 보아하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욥을 비난하기에 바빠요. 비판하기에 바빠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틀을 이게 옳지 않아. 이건 고정관념이고 깨버려야 될 부분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전혀 하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이 욥을 바라봤을 때 욥은 비난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가지고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세 친구들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서 이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그래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만 만나는 게 아니야.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생각,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은 저희가 사실 몰라요. 고정관념이거든요.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그래서 이게 틀렸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는 뭐 상담 뭐 이런 거 가족 상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뭐 어려운 단어이실 수도 회유형이라고 하는 그 어떤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유형.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카테고리를 놔두면 내가 있고 자신이 있고 타인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으면 이 회유형이라고 구분하는 이렇게 구별할 때 회유형이라고 구별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거기에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과 상황만 봐요. 그래서 상황이 이래서 저분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니까 저분을 이렇게 도와주어야지.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어떻게 그것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유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늘 무시해요.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러니까 심각해서 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100만 원 안에서 저 사람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아주 피치못할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100만 원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할 수 있는 내 역량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 가서 돈을 빌어오고 뭐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막 아니면 사채를 끌어오고 막 이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감정의 자원, 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심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이 상황이 이 사람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난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다 쓰고 나는 이미 고갈됐어요. 내 감정도 나도 내가 더 이상 끌어쓸 게 없는데 저 사람을 도와야 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다른 데서 막 끌어다가 해줘요. 그 사람 어떻게 뭐 상황이나 그 사람은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는 무너지는 거죠. 나는 자원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나를 버틸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바닥이고 공허해졌고 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 뭔가 이렇게 개선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의 어떤 것들을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늘 100만 원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어서 이 상황을 보아니 내가 나를 버틸 수 있는 뭐 얼마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겠어. 그게 잘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 역량이라고 하는 게 쌓여요. 내가 좀 더 폭넓게, 내가 좀 더 좀 더 심도 깊게 누군가를 지원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저희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가요. 정말 돈이 돈을 부르는 것처럼 저희들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더 폭넓게 더 심도 깊게 누군가를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쌓여져 가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늘 고갈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완전히 고갈을 해서 팍 해서 정말 사막이 되어져 버리면 뭔가를 다시 이렇게 채워 넣어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습관이고 패턴이 되어져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 바깥으로 뭔가 상황과 타임만 바라보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기형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왜? 나는 줄 게 없는데? 나는 내보낼 게 없는데?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형적인 내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유형으로 이렇게 모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먼저 저희가 뭐 비난형이다, 뭐 비판형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욥을 찾아온 이 이제 3명의 친구들은 자기들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딱 패턴화되어져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욥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이 3명의 친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죄, 그리고 고난, 죄, 징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욥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어.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폭넓은 사람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폭넓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욥을 대하거나 욥을 다루거나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들의 내용들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의 생각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딱 잡혀 있으니까. 바꿀 수 없고 바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왜? 틀렸다고 생각해야 바꾸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 엘리후는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욥기서 1장부터 이렇게 쭉 해서 욥을 찾아왔을 때 아마 이 엘리후라고 한 사람도 그 장소 안에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왜? 쭉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아하니. 그러니까는 엘리후도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의인, 하나님처럼 한 점 어떤 죄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똑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자기의 삶을 잘 단속하고 그렇게 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즉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욥이 보여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역시도 100% 완벽한 의인은 아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의로운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욥이 의롭지 않아서 어떤 고통을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심에 있어서 겪어가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욥의 고난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욥조차도 완벽한 100% 완벽한 의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난 잘 살았어, 나는 완벽해, 나는 깨끗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겸손함에서 우러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00% 완벽한 의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 몇십 년을 살았고 전도사로 뭐 해서 살았고 뭐 어떻게 했었고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막 해도 저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어딘가에 구멍이 있고 어딘가에 실수를 하고 있고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도 있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어디선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은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저는 감히 욥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33장 한 장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더 성수시켜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려고 할 때 그들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아픈 시간을 넘어간다. 그래서 욥이 만나고 있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3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즉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건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우리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없는가?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 안에는 정말로 이건 고정관념이야. 그래서 절대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저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익숙해져서 두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살고 있는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도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타인을 대하는 어떤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 어떤 그런 편견, 선입견. 근데 우리 편견이나 선입견조차도 저희는 너무 익숙해지면 고정관념으로 딱 있으면 편견이라는 생각 안 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가끔은 그런 말 하는데 되게 집에서 편한 옷 입고 있잖아요.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옷. 내가 그런 거 입고 집에서 돌아다녀요. 마당에서 가끔 저를 마당에서 만나시는 분들 어머 목사님 이러실 수도 있을 만큼 그냥 티 같은 거 정말 날긋날긋한 티에 이렇게 바지 입고 막 돌아다녀요. 네. 그런 반바지들 입고 막 돌아다녀. 일하고 청소하는데 정장 입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옷 입고 막 돌아다녀. 근데 이제 버리고 새 옷, 그리고 편한 새 옷을 사서 좀 입어도 될 만하거늘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거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문 밖에만 안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막 익숙해져서 이제 버릴 만도 한데 내놓을 만도 한데 못 버리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들 안에 내면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옷들처럼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편해서 못 버리는, 너무 익숙해서 못 버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거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희들의 삶에 한번 끼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게 있을까? 발견된다면 참 감사한 거고 발견되지 않을 만큼 저희들이 고정관념도 없고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다. 그럼 너무 두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고요. 근데 혹시 지나가는 생각에 그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인가? 혹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선입견인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가? 한 번쯤 저희들 마음에 훅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은 들여다보세요. 그런가?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고치고 수정하는 게 맞을까?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고칠 수 있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몸의 건강도 근육도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마음의 근육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수고와 이런 애씀과 이런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마음의 근육도 생겨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데 더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아니면 줘야 하는데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줄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데 아니야 이러고 버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조금 요번에 손해를 보고 더 줄 수 있겠어. 또 어떨 때는 지금은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더 주지 않고 버티는 게 옳겠어. 그런 탄성, 탄력, 마음의 근육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사용해야 생기고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그런 근육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꾸 이런 마음의 근육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때 잘 도와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지원할 때 잘 지원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균형, 어떤 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은 건강한가? 내 마음의 근육은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더 탄력 있게 탄성 있게 잘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고정관념, 우리가 조금 이제 내려놔야 될 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은 뭐가 있나? 아집은 뭐가 있나? 고집스럽게 붙잡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만 버려도 될 것들, 필요 없는 고집들은 또 뭐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 자꾸 갖고 취하고 수고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마음에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내가 내 마음이 쉽게 우울로 확 가지도 않고 쉽게 막 저울로 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평균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나도 잘 도와주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 이웃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말씀 한 주간 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저들이 붙잡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근육은 건강한지 잘 늘어났다가 잘 오므라들었다가 그렇게 탄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뭘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 조금 들여다보고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저희가 오늘 지금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내용들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어떤 상태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또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